10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29페이지 열왕기상 10장 1절로 2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산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기하는 것과 그들의 방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하는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씹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간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간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기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간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로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산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국왕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드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드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남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위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남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비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기이 여기지 아니하는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발과 옷세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손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눈을 돌같이 은하게 하고 백향목을 형제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국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국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할렐루야. 저녁에도 약속의 자리에 있으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0장의 말씀으로 솔로몬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장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렇게 솔로몬의 큰 그 능력이 소문이 많이 나서 사람들이 솔로몬을 보려고 참 많이 찾아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스바의 여왕 이야기로 1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지금으로 치면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남쪽에 있는 예멘 정도 될 거라고 성경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아라비아 반도에 사우디아라비아 왼쪽으로 보면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쯤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스바라는 곳에서 이 여왕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뭐예요? 여호와의 그 이름 함께 하심이었다는 거죠. 듣는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지혜를 달라고 구했던,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 외에도 부와 명성을 더해 주시겠다는데, 그것이 그대로 응한 기록이 10장의 기록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했다 그랬는데, 이게 이웃에서 왕이 와가지고 이렇게 시험하는 게 그 고대 동방에서는 서로 이렇게 지혜가 있다 그러면서 짜증머지고 가가지고 서로 이렇게 시험해보는 것이 하나의 문화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온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때 그 고대 근동의 문화 그대로 왕국 사이에 어떤 지혜를 배우고 국력을 겨루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왜 이렇게 왔을까 궁금해하지 마시고, 옛날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 우리도 왜 지금도 여전히 사절단이라는 거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배워오거나 혹은 가르쳐주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구한말에 보면 일본이라든지 외국으로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문화를 배워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또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선진국이 되었고 저기 제3국에서 많이 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많이 와서 새마을 운동도 배워가고 여러 가지 농업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배워가고, 그래서 아니면 아예 기술을 배워가는 그런 나라도 있거든요. 우리가 뭐 뉴스를 다 살펴보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가 신문이나 이렇게 뉴스를 잘 보면 그런 뉴스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원조를 받다가 지금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잖아요. 아시죠? 우리나라가 복을 받아가지고 원조를 옛날에는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 전에 고사님도 젊으실 때는 유교 끝나고 나서는 미국에서 주는 옷, 우유 이런 거 먹고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지금 오히려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거죠. 여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스바 여왕이 왔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그 명성을 듣고 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한 장 전체를 보면 솔로몬의 시대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솔로몬의 시대가 참으로 영화롭고 부강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은이 귀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의 시대에는 금이 한 해에 666달란트 그랬습니다. 이제 666달란트가 왔다, 이렇게 뭐 숫자적으로 딱 명시적으로 666달란트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것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성경에서 이 666은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최상의 것, 이렇게 최상의 최상의 숫자,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66이라는 계시록에 666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상의 것, 그래서 666을 그렇게 의미를 성경을 숫자로 풀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은이 그냥 천지에 굴러다니는, 그리고 나무도 산나무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그런 나무가 너무 흔해 빠진 그런 시대가 되는 시대가 솔로몬의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전원희 목사님,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이 아주 어리셨을 때나 젊을 때에 비하면 지금 엄청 부하게 사시잖아요, 그죠? 맞죠? 다 집에 냉장고 2대씩 있으시죠? 냉장고 2대씩 있으시죠? 텔레비전도 뭐 어떤 분은 2대씩 있으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면 텔레비전을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 저 서울에 살았는데도 어렸을 때 텔레비전 어느 쪽 구경 같은 그런 기억 저도 있으니까 서울에서 살았어요. 그 다음에 흑백 텔레비전 있다가 카라 텔레비전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서울에 살았어도 그런데 시골은 더한 일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대를 벌써 이렇게 많이 지나와서 지금은 뭐 안만 가져도 버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우리가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다 해도 뭐 사람들 쓰고 다니는 거 보면 그렇게 어려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그런 건 여담이고, 이 솔로몬의 시대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을 우리는 스바 여왕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리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이 옮기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오늘 이 시바의 여왕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모든 게 지금 이 시바의 여왕에게는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도 다 좋아 보이거든요. 계단이 좋아 보이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계단까지도 좋아 보일 정도로 정말로 솔로몬이랑 질답을 하고 나니까, 질문하고 답을 듣고 보니까 솔로몬이 막힘없이 다 이야기하는 그 모든 내용, 그 지혜를 듣고 나서, 그러고 보니까 그 앞에서는 신하들도 복되다고 하고 모든 것들이 복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누리는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되다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이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 이 이방의 여인을 통해서, 여왕을 통해서 복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왕이 뭐라고 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왕에 올리셨고 공평과 정의로 재판하게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하들은 그 앞에 서서 늘 그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그 온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왕을 얻게 되었으니 정말 복된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을 때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고 거기 머물러 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솔로몬의 이 영화가 그러면 더 오래 갔을 텐데, 아쉬운 건 솔로몬이 한 말은 한마디도 써있지가 않아요. 솔로몬이 거기 답사로다가 나중에 여러분 이 스바의 왕이 금 120달란트를 드렸습니다. 갈릴리의 그 땅을 주고 나서 받은 돈이 120달란트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말만 몇 마디 해줬는데 가가지고 그 120달란트나 예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그 스바의 왕에게 왕이 정한 규례대로 주고 그리고 또 원하는 대로 주었다라고 성경에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왕의 규례대로 주는 그 법률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바의 왕이 원하는 대로 더 주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근데 한 말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누구로 인해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영광, 그 지혜에 대해서 그것을 듣고 온 것인데, 솔로몬이 그 복되도다 하면서 스바의 왕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보내줬으면 답 노래를 불러줘야 되잖아요. 솔로몬이 거기서 하나님이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한데, 나는 어려서 모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결과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솔로몬이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솔로몬이 그런 말을 했다 그러면 기록이 됐을 것 같아요. 돈 준 거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하는 만큼 줬다는 얘기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솔로몬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겸양의 말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스바의 영의 한 말이 이렇게 기록되었을 것이라면, 솔로몬이 한 말이 만약에 적어도 신앙에 더 든든하게 서 있는 말이었으면, 성경의 기자는 성령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바의 영을 비롯한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처럼 매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바쳐가면서 솔로몬을 그저 곁에서 보려고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솔로몬이, 여러분, 그 다음에도 나오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일들을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에는 그 왕이 세워졌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이 세워졌을 때 돈을 많이 쌓지도 말 것이고 병거와 마병을 많이 두지도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도 많이 두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걸 다 어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위에 올리신 다음에 솔로몬은 그것을 다 얻었습니다. 오늘도 보면 여러분,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서 뭐에 쓰겠어요? 번쩍번쩍하면 표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전쟁에서 쓰려고 하는 방패가 아니고 이건 의전용 방패고, 자기가 행차할 때 사람들한테 번쩍번쩍하는 거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금으로 방패 만들어서 여러분 이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아들 르호보암 때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와가지고, 여러분, 르호보암이 손주예요. 손주. 애굽왕에게는 손주, 사촌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까. 여러분, 르호보암 때 애굽왕이 와가지고 방패 다 뺏어갑니다. 자기 금 666달란트는 매해 들어오는 그 금, 주체를 못했던 금, 여러분, 그게 그냥 다 뺏겨버려요. 여러분, 거기에다 또 병거와 만병대로 숱하게 두었다고 하는 성경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애굽에 가서 말을 사오기도 하고, 병거를 사오기도 하고, 지금의 히타이트, 이 터키 지역에 가서 말을 사오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신명기 17장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병거와 마병을 들려고 그 전에 우리 구장에 보면 북고성과 마병성 이런 것들을 막 만들었잖아요. 그걸 성을 만든 것뿐만 아니라 거기 많은 사람들을 채워놓았다는. 그리고 나중에는 보면 여러분, 이 병거라든지 이런 것을, 말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는 정말 지혜롭지 못한 처사예요. 왜냐하면 병거라는 것이 지금의 탱크와, 지금은 탱크가 그렇게 힘 있는 무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2차 세계대전만 해도 탱크 때문에 이렇게 전쟁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탱크가 큰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고대 시대에 이 병거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병거들을 히타이트에도 팔았고, 오늘 거기도 보면 햇사람에게 팔고 아람 왕들에게 팔기도 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중에 가면 아람 왕들이 쫓아오고 햇사람들이 쫓아오고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에게 여러분, 햇사람들의 그 제국, 나중에 이루어진 제국들과 아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 이야기가 열왕기에 써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솔로몬이 이런 돈이 된 것 계속 무역선을 보면서 금과 저도, 오늘 거기 보면 공작하고 모두가 좋았다고 그랬어요. 공작하고 원숭이까지 실어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여러분, 공작하고 원숭이가 왜 필요하겠어요? 살아가는 데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유흥거리로 하는 거예요. 지금의 애완동물을 키우듯이 그 유흥거리나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위안을 받고자 하는 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성전을 낙성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솔로몬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하나님 앞에 주신 지혜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스바의 여왕에게서 이런 소리를 들을 때나 그런 모든 재물들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렸다,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금방패 맞는 얘기는 했는데, 매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재물을 더 드렸다든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애를 썼다든지 이런 얘기는 안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솔로몬이 정말로 그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 내가 그것 외에 더 많은 것을 부와 명예를 너에게 주겠다, 생명을 술을 주겠다 하신 그 말씀에 솔로몬이 온전히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주체가 그것을 어떤 분이 하셨는지를 잊어먹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들꽃이 솔로몬의 영화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솔로몬의 그 영화 정말 금이 천지에 굴러다니고 은이 아무런 대접을 못 받고 원래는 은그릇에 뭘 담아먹고 해야 되는데 은기물을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 금기물이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 영화를 누렸어도 하나님을 점점 더 멀어지는 그 와중에는 여러분 결국에는 나라가 나누어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음으로써 솔로몬에게는 나중에 가서는 물론 뭐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가 수많은 결혼을 통해서 많은 여인들을 데려와서 후궁으로 삼고 또 처부로 삼고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산마다 골짜기마다 이단 우상들이 세워지고 이방의 신당들이 세워진 것들이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유다 왕국이 망할 때까지 여러분 산당들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재물이 있었어도 여러분 그렇게 애국왕에 와서 한번 쓸어가고 이 나라 저 나라 와서 다 쓸어갑니다. 와서 화치를 맺을 때마다 자기들한테 있는 거 다 끌고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는 성전 안에 있는 금까지 벽에 입은 금까지 다 털어내서 바쳐야 될 정도로 고난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영화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몸과 피를 흘려주셔서 여러분 지금 주님 오신 지 2000년이나 지났지만 교회는 여전히 세워져 있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는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교회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교회가 끝까지 연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서 정말 솔로몬처럼 영화로운 시대가 언제였는지 옛날에 이럴 때가 참 좋았는데 건강하고 혹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 힘으로 뭔가 하고 그때가 참 좋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 이 순간이 내가 살아있었고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이 날마다 최고의 시간인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이 제일 좋은 날이라고요? 지나간 날 말고 오늘 지금이 최고의 날이다. 오늘 지금이 최고의 날. 솔로몬의 영광보다 지금 이 들꽃의 영광이 훨씬 더하다는 주님의 말씀과 그 지혜를 꼭 생각하시고 여러분 안에 심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싹 피워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토요일 날 8시까지